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칩스입니다. 네, 어제 나누었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고 안 계시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실제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때 제자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더니 제자들도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줬던 겁니다. 제자들도 신기했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는 그 모습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우쭐해졌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아무런 대꾸도 않고 계속해서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엔 나사렛이 빠졌던 것 같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그래도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리스도가 빠졌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니까 귀신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꼼짝달싹 안 하고 계속 아들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난번엔 다 쓰였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한숨을 쉬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나갔고 아들은 다시 멀쩡해지고 회복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된 거냐고. 지난번에 됐었는데 왜 이번에 안 된 거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한테 겨자씨의 한 알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저 산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던 것일까요? 네,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원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애초에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애초에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도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었던 마음도 애초에 아니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통 능력과 재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하죠?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삶입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의 신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늘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로 삼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얻으며 그 도우심으로 인해 날마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교만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과시와 자기 능력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안 되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과시 가운데 자기 능력 가운데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도움을 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